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이 계명을 십계명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의 해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인데 총리로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이민을 왔는데 그 이민한 숫자가 한 77명 정도, 70인이라고 하니까 한 77명 정도 되는데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장정만 이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헤아려 보니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 노인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합치면 한 많으면 250에서 300만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이 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적들이 이 나라를 이제 이 나라의 위험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딸을 놓으면 나중에 자기들 집안에서 일을 시키도 되니까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 정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애굽에 보내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그 에집트에서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목이 마를 때 모세가 긴 지팡이를 가지고 안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아침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을 배불리게 했고 고기가 또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리가 입에 코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지금의 시나이 반도인데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이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는 그 앞으로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또 백성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백성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제도와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화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기는 그 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이 법 가운데서 10계명을 하나님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계명이에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에 하나님의 글로서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준 것이 이 10계명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왜 10계명을 주었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백성들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10가지 계명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자, 저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이 무엇이냐,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나 외에는 이 10계명을 준 나 외에는 1절에 보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왜 너희들이 나만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여기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를 43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종노릇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고로 너희들이 뭐 뭉쳐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이끌어 나온 것도 너희가 독립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무능하고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보냈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제는 적과 꿀이 오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느냐. 고로 너희들은 나 외에는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물이 없을 때 마실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고 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 만나를 준 너희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구약 전체를 다 읽어보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살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라도 망하게 되어진다. 이 2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너희들이 섬기지 않을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이 2가지인데 너희들이 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잘 의심을 하고 섬기지 않았던 아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에집트도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던 그 나라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로마도 여러분들 제우스 신, 그 다음에 뭐 주피터 이런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다가 그 나라도 망했습니다. 일본도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지금 일본이 세계적인 나라라고요? 아니에요. 저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을 여러 잡신을 섬기는 저 나라 망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대원군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 3족을 멸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믿으면 그 아들을 죽이고 손자도 죽였습니다. 며느리 그 다음에 또한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나니까 만약에 이 부민동 일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부민동 일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걸 다 죽였습니다. 마을에 불을 찔러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라졌어요. 대원군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난받는 사람이고 그 이시조선이 멸망하는 그 요인을 이 대원군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시왕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결코 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딴 신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면 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복 받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비참하고 그 다음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신분 변화가 되어질 것이고 그 자녀들이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 백낙청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세대 총장이었는데 그분이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충성을 하는지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 백낙청 씨를 유학을 보내어서 그 사람이 머슴의 종의 아들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미국 가서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어지고 그 가문이 이 나라에 큰 이렇게 교육의 기초를 닦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진 겁니다. 인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믿지 말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계명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여겨 두지 말라.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라. 나 외에는 이런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내가 이렇게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 절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신이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제가 아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나가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악착같이 버는지, 임신을 했는데도 아이한테 부모가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한데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집에 가면서 밥을 주면 먹고 안 그러면 굶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안 오면 돈 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사산을 했는데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래가 사산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돈을
번다고 하면 그 돈이 신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돈이 신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우상숭배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엄청나게 분노하셨고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또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한 사람들도 수없이 그 광야에서 그야말로 모래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여러분을 때로는 물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은 서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아빠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아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감천에 살 때 목회를 할 때입니다. 거기서 우리 아래층에 전도를 해서 나오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주는지. 그런데 우리 막내는 그 잘해주니까 그 여집사님을 보고 내려갔다가 3층에 있었는데 2층에 올라가지고 아르마 하면 엄마 그러고 그랬어요. 엄마 이렇게 하고 잘해주니까 엄마는 잘해주는갑다,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내 새끼가 내 자기 엄마 보고 엄마 하고 그 다음에 아줌마 하든지 집사님 이래야 되는데 자기한테 잘한다고 엄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노심초사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들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데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한 저쪽에 이 동화사에 있는 그 부처를 보고 갓바위를 보고 거기에 절을 한다든지 태양을 보고 절을 한다든지, 또한 이렇게 요즘 정월 대보름 서구에 보니까 그거 달맞이라면서 옛날에 그것을 던져가면서 불이 오를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 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십계명 가운데 제 첫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이끌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천국 데리고 갈 사람인데 왜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견눈질하느냐?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이라든지 성공, 인기, 쾌락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에 눈에 보이는 신정과 우상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물질주의라는,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자살하더라고요. 돈 많은 집에서 자란 그 행복하게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는 사회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어려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행복한데
자기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뭐 IMF 하더라도 옛날에 다 우리 IMF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다가 IMF 좀 못 쓴다고 하니까 막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돈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들은 이게 바로 다른 신인 거예요. 정치인들 요즘 보면요, 선거 때가 되면 두 가지가 잘 된다고 해요. 첫째, 인세요 하는 사람이 잘 된다. 강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구하는 사람들이 돈 벌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정치는 사람들이 돈 잘 번대요. 지금 또 텔레비전에 보니까 정치는 사람들이 어엿하게 나와가지고 올해는 뭐냐면 그 젊은 아이들이 나 결혼 운 있겠습니까? 결혼 운이라니까 올해는 보니까 지금 일하는 얼굴의 상이니까 한 2년쯤 뒤에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팔자가 꼬인다 할지라도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의 꼬이진 팔자를 다 펴주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억눌려서 다른 것에 억눌려 가지고 이사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숨도 깔딱 하지도 못하고 뭐 손 없는 날에 이사한다고요? 손 있는 날에 이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얽힌 가운데도 풀어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라도 있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 된다고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주어진 그 북한에서 남침을 할 때 이 낙동강 주변으로 얼마 되지 않는 이 나라 지킬 때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우리가 서로 싸웠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보수파, 자유파 갈라져서 그렇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회개하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유엔에서 유엔군이 파견되기 전에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 소련에 뭐냐면 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회의할 때 차가 막혀서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참전을 우리가 의결로 한 거예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이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정말 이름 있는 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로서 세워진 이 나라를 누가 마음대로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되도록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대적한 그 모든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명예와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정말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찾아오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예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어느 분당에 어느 교회 나간다.
나는 집사다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부인은 우리 교회 권사다. 김혜경 권사는 우리 교회 권사다. 그런데 이재명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집사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선거하고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신자 아닙니다. 신자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설교하는 중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아이고 또 목사님이 친다, 나 이곳에 나는 뭐 교회만 오라고 한다, 헌금만 내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노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따라가다가 교회 이야기가 나와가 뒤에 조용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불교는 돈을 내라고 안 하는데 교회는 가니까 돈 내라고 한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헌금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에 걸려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는 뭐냐면 11조 해가지고 11조도 안 내니까 이 통장에 통장 같은데 이름을 적어가 억지로 내게 한다고. 그러니까 또 불교하는 사람 믿는지 맞다고. 그래서 교회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래 내가 가다가 들어가지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내가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한테 지금 말해봐야, 늙은 사람한테 말해봐야 저 소불따구 같은 그 불따구가 녹아지겠나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나간 적이 있는데, 요즘 또 불교는 또 뭐냐면, 불교에서도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에도 교회 절에 못 가겠대요. 하도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조금 넣어도 되는데 불교에 가니까 눈에 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돈 때문에 교회에서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돈을 내 중심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중심적으로 명예와 권력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돈이 죄인이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놔두지를 않습니다. 성경 전체 망한다 3, 4대까지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만 믿으면, 나만 경배하면, 내 위주로 삶을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내가 저주할 것인데 나를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삶,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둘째, 셋째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나 주일날에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11시에 예배 드리고 내가 그 뒤에 만나자. 너가 꼭 만나고 싶으면 11시 우리 교회 온나? 그러면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가면 되지 않냐? 이게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우선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삶을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벽 1시에 머리 찬물에 머리 빗고 찬빗을 머리로 빗어가 머리를 꼬고 그 다음에 흰 소복을 입고 1시부터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비나이다 30분간 100일을 하라. 내가 그래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복받는다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다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실험해 바라는 거예요. 이번 1년 동안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예배하겠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채워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요한 1서 5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켜라. 우상에서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상 제거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내가 뒷전으로 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부탁을 하십시오. 그럼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잘 되면 아이고 재수가 좋아가 그래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렇게 해주셨구나. 여러분들 이런 감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십시오. 자리에 누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살아있네요.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기쁘시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가 내려가 보니까 아이고 늙은 어른들이 저게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자갈지에서 그 하면 그 두 군데 보니까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모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탄핵이 잘 됐니 못 됐니 왜 그 남자들은 왜 그래 괌을 질러요? 왜? 그냥 뭐라면 그렇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말고 그런 시간에 찬송하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들 이 찬송하시라고요. 예. 임영웅이 노래만 들어도 치료가 된다는데 여러분들 찬송하면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예.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즘 또로또 대 트롯 대야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아이고 그거 100번 봐야 소용없다니까. 기독교 방송은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번 한 해 동안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